여러분, 요즘 같으면 날씨가 참 행복하지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런 날이 덥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더러 어떤 분들은 추워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평균적으로 다들 좋다고 하시대요. 참 좋은 날씨를 주셔서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이 좋은 날 여러분 들로 산으로 안 가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나누었어요.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할 것인데요. 그동안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반복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마음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청종의 원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복을 주시고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면 번성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서 하지 않으면 재앙을 피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또 따라하십시다. 샬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샬롬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풍성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에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인 되는 것 가난이고요,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는데 그 풍성한 세상을 살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은요, 샬롬이 깨진 상태, 카오스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카오스의 상태를 없애시고 샬롬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또 따라하십시다. 희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희생의 원리입니다. 희생하면 번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희생하라고 하시는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는 것은요, 희생입니다. 피 흘림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풍요와 형통을 주시는가? 따라하십시다.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낮과 밤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 했어요. 묵상이 생각의 가지를 쳐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상념이 아니라 입으로 그걸 중얼거려서 암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암송한 다음에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여기까지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따라하십시다. 배수의 원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배수의 원리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배수로 거둡니다. 풍년이 되면 200배, 150배를 거두고요, 흉년이 와도요 100배냐 30배냐 50배냐 이런 차이이지,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거기서 100분의 20 거둔다, 100분의 30 거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두게 하시느냐? 배수로 거두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게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마이너스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플러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플러스의 세계로 풍성하게 만드셨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 마이너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이너스는 죄로 나타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마이너스는
범죄 행위로 나타나고 대물 관계에서 마이너스는 빚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너스의 세계의 특징은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요. 우리를 나사크해요. 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놔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가?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속이 필요합니다. 범죄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내 빚을 해결하는 방법,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의 원리,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해결하면 내 빚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또 따라하십시다. 탕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탕감의 원리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공짜로 구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빚을 졌다면 그 빚을 피해 숨지 말고 정면을 바라보고 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받을 빚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독촉하지 말아라. 독촉하는 것은 그 사람을요 감옥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받을 수 없는 빚이라면요 탕감해야 합니다. 탕감하면 세상의 원리로는요 손해예요. 아니 그거 받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탕감해라. 탕감하면 배수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탕감을 하는 것은 심는 것이에요. 탕감해 주는데 마음 즐거운 사람이 그리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피 흘림이요 희생이에요. 피 흘림과 희생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다 했습니다. 배수의 열매가 있어요. 번성이 있어요. 그러니 탕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흘러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후에요 3차로 귀환을 하는데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이 1차 귀환해서 제2성전을 건축하고 456년에 에스라가 인도에서 귀환을 했는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주전 444년에 3차 귀환을 하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오잖아요. 그래 뭘 하느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에스라가 가르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체질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회복을 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자리를 지켜야 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공개하게 하고 11조 헌금 드리지 않는 것 다시 회복하게 하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것 금지하고 그 핏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죽은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이 다시 원상복구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말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7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중간쯤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셔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건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돌아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요 이 말씀을 하셔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걸 아마 2012년도에 말라기 성경 강좌를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줄로 아는데 이것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가 언제 떠났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상당히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린 떠난 적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답을 하는 것은요, 진지한 답이 아닙니다. 깐죽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다시 질문하세요. 물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 말도요, 진지하게 묻는 말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우리가 뭐 도둑질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기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뭘 바치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진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말라기 1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래, 너희는 나에게 병든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비루 먹은 것, 그리고 심지어는 훔친 걸 제단 위에 올린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총독에게 그 물건을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냐? 그럼 이제 말할 것 없죠. 총독도 기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면서 바쳤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요, 바치지 않은 것보다 더 나빠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음식을 대접하는데 차라리 대접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끗한 그릇에 정갈하게 음식을 담아서 드시라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씻지도 않은 그릇에 누가 언제 썼는지 루즈가 그냥 한 3개 묻어 있고, 거기다가 저쪽에 있던 남이 먹던 그릇에서 퍼가지고 자, 드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주는 게 낫지. 하나님에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도둑질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뭐 도둑질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 하나님이 또 답을 하세요. 11조와 봉헌물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드렸느냐? 드렸다, 그 말이에요. 드렸는데 뭘 드렸어요? 훔친 것, 눈먼 것, 병든 것, 비루 먹은 것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건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게 도둑질인가? 생각을 해야겠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대부의 법칙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원칙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부의 주인이시다. 모든 부요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렇지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 다음, 그러므로 모든 부요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존재와 생명, 우리의 소유,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도 모든 사람에게 대부해라, 빌려주어라. 빌려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자 받지 말고 빌려줘라. 그런데요, 신약 성경의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8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아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꿔주라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했으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냐? 예,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충돌하지 않으려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약은 꿔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형제에게 주는데 빚지지 않게 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공짜로 주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서로 돈 거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돈 거래를 하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사크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에게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언제까지요? 빚을 갚을 때까지. 그런데 대개 빚을 내는 사람들의 상황이요, 넉넉한데 빚 내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통장에 막 몇 천만 원, 몇 억 들어있는데 나 빚 좀 내야지,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어려워서 빚을 내요. 그러면요, 돈 못 갚아요, 제 날짜에. 그러면 돈 잃고요, 사람 잃고요, 신앙도 잃고 교회도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는요, 돈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 누가 도와달라 하면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지 않을 것 같으면요, 한번 서로 미안하세요. 미안합니다. 빌려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빌려달라고 했던 분이 마음 상할 거예요. 한 번 마음 상하는 거로 끝나는 게 좋아요. 줬는데 이자를 받겠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굴려가지고 이자 놀이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세상의 원리인데, 아니 돈을 주는데 거저 주라고요? 그럼 이거 손해 아닙니까? 그건 세상의 원리이죠. 손해볼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무상으로 구워줍니까? 어떻게 무상으로 대부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무상으로 구워주면 내가 다시 거저 준다. 거저 주는데 줄 때는 그 액면가 금액만 주는 게 아니라 배수로 준다. 그럼 대부의 법칙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모든 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물질계 스카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헤븐, 영적인 하늘까지 포함돼요.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레츠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 떠있는 모든 행성들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 주인이 누구세요? 말할 것도 없지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선포하셨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 이건 코스모스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주인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11조와 봉헌물 이거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와 봉헌물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헌금을 드리는데 고민됩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계산이 돼요. 여러분, 헌금의 정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0의 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헌금이에요. 그리고요, 제게 주셨으니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잘 쓰겠습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보려면요,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그러면 돈을 가장 많이 드리는 것이요, 지금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요,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골프 하시는 분들은요, 시간이 없어도요, 반드시 골프를 하러 갑니다.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요. 저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을 제가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시간을 낼 틈이 없으니까요, 새벽 기도 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짧게 하고 사라지면요, 그날 운동하러 가는 날입니다. 잠을 쪼개서 해요.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요.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시간이 없어 드라마 못 보는 분은 없어요. 어쨌든 눈이 뻘개서라도 드라마를 봐야 돼요. 그게 가치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 정확히 그 수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헌금을 드리면 세상의 원리는요, 헌금 드리면 사라지고 말아요. 아이고 10의 1조 드리고 나면 그게 얼마나 큰데요.
그러면 그게 정말 사라지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마이너스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시험해봐라.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너희 한번 시험해봐라. 10의 1조를 드려봐라. 그럼 너희가 마이너스가 나는가 봐라. 너희가 10의 1조를 드리면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쏟아 부어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과 동록이 먹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집을 지어놓고 살지는 못해요. 농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만 추수하기 직전에 어디서 왔는지 병충해가 농작물을 휩쓸고 가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거 내 것을 위해서는 하나도 못 쓰고 엉뚱한 대로 다 술술 빠져나가요. 이게 좀과 동록이에요. 좀과 동록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계속 밑빠진 독입니다. 그 좀과 동록을 막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요, 아름다워진대요. 원어에 보면요,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땅은요,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이 범죄할 때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 어느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땅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요, 땅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요, 땅들도 기뻐하지 못해요. 땅들이 기뻐해서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던 땅이요, 토지 소산을 풍족하게 내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 하면요? 11조 하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돈 얘기하시네. 우리 교회에서 저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헌금 설교해 본 적이 아마 딱 2번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기 헌금 정성스럽게 준비하십시오. 당일날 와서 하나님에게 무슨 용돈 주듯이 돈 꺼내가지고 할 거면 드리지 마십시오.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으면 봉투에 집어넣어서 헌금하십시오. 이거 한번 했고요. 그리고 오늘 2번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요, 헌금 설교를 하면 이상하게 알레르기 반응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목사의 잘못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목사들이요,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설교 많이 했어요. 맞아요. 헌금하면 복 받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쭉 말씀드리고, 주의 말씀 청정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은사를 주십니다. 희생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탕감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침잠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그 중에 하나 헌금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가볍게 지나가고 헌금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목회자들은 헌금만 강조해. 개신교는 너무 돈을 밝혀. 이게 지금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슬그머니 헌금 설교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 11조와 봉헌물을 드려봐라. 그래 내가 너희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이게 또 우리에게 꽤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빨간 글씨와 그 뒤에 15절을 읽으세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5대 제사가 있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거기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때로는 곡물 가루를 그걸 때로 후라이팬에 붙이든지 아니면 찌든지 구우든지 해서 하나님에게 소제로 바쳐요. 자,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와서 고기를 뜯어 먹습니까?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때로는 지성소 앞에 법궤 위에 뿌리면 그 피를 하나님이 와서 빨아 먹습니까? 하나님의 흡혈귀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자세히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요,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시는 메커니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그 제물을 드리면서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것은 어떤 표시이냐? 하나님에게 갑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신이 오늘날 예배와 봉헌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과 봉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머니에 챙깁니까? 하나님 나라에 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면 그 시간 하나님께 고마워하십니까? 아니에요.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미자 씨의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미자 씨에게, 이미자 씨 제가 당신 CD 하나 샀어요. 와, 고맙죠. 무지무지하게 고맙죠. 고맙다고 할 거예요. 만약에 고맙다고 안 했다가는 제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분의 CD를 한 장 산들 사지 않은들 그분이 밀리언셀러가 됐는데, 유명한데, 국민 가수인데 그분의 그 인기에 뭐 더 보탬이 더 되고, 제가 CD 한 장을 에이 기분 나빠 하고 안 사면 그분의 인기에 흠이 갑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만한데, 아이고 네가 영광을 나에게 돌려줘서 예배줘서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실까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내가 주일날 빼먹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는 왜 그러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실까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 무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의 제목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고맙다, 기쁘다,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10의 1조와 봉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천지 들판에 있는 수소가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 우리가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와서 생색내는데 하나님이요, 그래 고맙다, 그래 기쁘다,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간을 더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간을 좀 덜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기가 죽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 수준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10의 1조 드리면 하나님이 그 돈 쓰셔요? 천만의 말씀. 그거 누가 써요? 그거 다 다시 우리가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 10의 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그걸 다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드린 그 사람에게는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뭡니까? 쏟아부으신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농법의 원리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지요.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팥 심은 데 팥 나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싶어요? 그럼 뭘 심어야 할까요? 재정을 심어야지요. 돈을 심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연보와 헌금입니다. 연보를 다른 말로 하면 도네이션이에요. 헌금은 아퍼링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를 도와주는 것, 이걸 연보예요. 연보를 하면요, 열매가 맺히는데요, 배수로 맺힙니다. 그리고 문제가 뚫려요. 헌금을 하면요, 역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뚫리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요,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쏟아붓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쏟아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자식, 여기만 감싸 안으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밖에는 못 해줍니다. 부모님의 시선을 벗어나면요, 그때는 못 해줘요. 그런데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돕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기도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다른 분의 자녀를 최선을 다해 돌봐주고 그에게 희생해 주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요, 희생하며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에게 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시간을 쓰면요, 24시간을 48시간으로 쪼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내 시간을 120시간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느냐?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심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교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내가 10시간을 심으면요, 하나님이 10시간만 나에게 더 갖다 주시느냐? 아니에요. 10시간의 배수로 주신다니까요. 20시간, 30시간, 그건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200시간이 필요해요. 200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발런티어를 나에게 붙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면 번성합니다. 피 흘림이 있는 곳에 배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심으면요, 배수로 거둡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요,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이걸 우리는 논밭에서는 당연한 진리로 알아요. 어떤 사람이 콩을 심고 거기서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면 그건 누구예요? 바보. 플러스의 세계에 시간을 심은 적도 없고 돈을 심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자녀를 사랑한 것을 심은 적도 없는데 거기서 돈이 열리기를 바래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헌금이 들어가면 배수로 거둡니다. 그 누가 거둬요? 내가 거둬요. 거기에는 좀과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정결합니까? 혹시 눈먼 것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혹시 다르다는 것 가져오는 것 아니세요? 때로는 훔친 것 가져오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배수로 거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심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끝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요,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머니가 궁에서 우리에게 11조 하라고 하느냐?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돈을 심으면 돈이 맺힙니다. 시간을 심으면 시간이 배수로 맺힙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해주면 나에게 그 구제가 몇 곱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내 자녀에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합리적이지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세계에 돈을 심으면 돈의 흉년이 옵니다. 노름에 심는다거나 엉뚱한 곳에 심는다거나 건강하지 못한 데 심으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의 흉년이 옵니다. 돈이 말라요. 그러므로 플러스의 세계에 심어야 합니다. 플러스의 세계에 심는 것은 연보와 헌금이에요. 연보를 하면 열매 맺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헌금을 하면 열매가 더 강하게 맺힙니다. 인생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뚫립니다. 헌금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이 그게 감사해서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게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했더니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백성된 내 일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요. 심으면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그리고 심고 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주세요. 이거 믿음입니다. 심고 나서 하나님에게 주시든지 마시든지 이건 불신앙입니다. 심지도 않고 하나님 주세요. 이건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의 세계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러스의 세계에 재정을 심으셔서 풍성한 열매와 그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